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다니엘서 6장 15절부터 28절까지. 15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으매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지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신실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어 지혜와 계성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정말 우리의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 앞에서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성령의 검으로 불로 반석은 방망이가 되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려지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회개했는가라는 그 책을 쓴 리차드 백스터라는 신실한 청교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이 당하는 핍박으로부터 구원받고 해결받기보다는 그들 자신이 핍박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핍박을 당할 자격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진실됨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핍박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든지 편하고 형통하고 그냥 만사 형통하는 것, 이것이 신앙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핍박받는 것을 피하려고 하고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아니라는 겁니다.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네 자신을 한번 점검해봐서 네가 핍박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봅시다. 핍박받는 거 싫습니다. 그러나 내 신앙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가족에게, 아니면 친구들에게, 그 공동체에서 핍박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핍박받을 자격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앞에서 정말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때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핍박과 고통을 벗어나려는 급급한, 그러게 그걸 놓고 기도했지, 우리가 정말로 핍박받을 자격이 있었는가 이거를 검증해 볼 때 주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자기들이 볼 때는 신앙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또 주의 종들을 잘 섬기는 그런 집사님이 있는데 너무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핍박을 당한다. 또 환경이 안 열리는 걸 볼 때 너무너무 의구심이 갑니다. 의문점이 갑니다.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만사형통한 것처럼 우리는 배웠고 알고 있는데 왜 저 집사님의 삶은 저렇게 어렵습니까?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또 주의 종을 잘 섬기고 모든 것을 우리가 보도록 본되게 하는데 그의 삶은 왜 우리가 봤을 때 풀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의문이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으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신실한 그 믿음을 질투한 총리들과 고관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다리오 왕한테 그 다니엘을 고발해가지고 다니엘을 혼나게 아니면 제거시키는가, 이것이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나름대로 곤모술수를 해가지고 다리오 왕을 꼬드겨가지고 금령, 지금으로 말하면 뭐입니까? 법을 만드는 거예요. 특별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 당신만을 섬기지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은 사자굴에 넣어버리십시다. 그런 금령을, 법을 만들어서 선포하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다리오 왕이 그 순간 자기가 그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법령을 만들어서, 금령을 만들어서 당신 다리오 왕을 섬기지 않는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모두 다 사자굴에 넣으라는 명령을 내리고 조치를 취합니다. 그 말대로 다니엘은 그 금령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안 고관들과 총리들이 다리오 왕에게 고발해서 다리오 왕이 그 명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번복할 수 없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라.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의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을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했다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하셨듯이 모든 핍박과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울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옥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성경에는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런 복음을 전하다가 참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만 스데반 집사,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정말로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들이 다 형통하게 이 땅에서 번성하고 잘 산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인생을 마감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5절까지는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고 능력을 행했으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36절부터 38절까지 한번 봐봅시다. 우리 찾아서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까지.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으시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누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무리 신실해 믿어도 정말로 만사가 형통한 것만이 아니고 정말로 이 36절부터 38절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조롱당하기도 하고 채찍받기도 하고 결박과 옥에 갇혀 시련을 받고 돌로 맞아 죽기도 하고 또 톱으로 켜서 죽이기도 하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염소와 양의 가죽옷을 입고 유리하고 그렇게 달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신실한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채찍질을 받고 결박과 옥에 갇히고 시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어떤 이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한다고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1세기 때의 기독교인들은 이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했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터키에 가면은 카파도기아냐라는 그 지하굴이 있답니다. 지하굴이. 그때 1세기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너무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숨어서 사는 동굴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동굴에서 숨어서 살다가 잡히면 죽으니까 이제 나올 때는 양과 가죽옷을 입고 숨기고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처참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 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놔뒀을까요?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만사형통하고 잘되고 좋은 것을 먹고 누리면서 복음을 전했으면 어찌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0절에 한번 봐보시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들은 지금 세상적으로는 고난을 당하고 있으나 그들의 마음의 눈에는, 영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한 것이 보여졌습니다.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보다는 하늘에 더 나은 번향의 것들을 더 사모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우리처럼 안절부절하고 우리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처럼 그것을 삼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 어떤 사람은 구원해주고 어떤 사람은 그런 힘든 과정을 겪었을까? 이것이 의문점인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위대한 사람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이 땅에서의 고난을 당하면서도 오직 하나님이 예비한 더 나은 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그들 영혼 속에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 정말로 우리가 갖지 못한 엄청난 큰 믿음의 소유자들만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주님, 저희들이 너무너무 믿음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이 가졌던 신실한 믿음, 다니엘이 가졌던 신실한 믿음을 우리는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 속에서 나오는 회개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체험은 뭡니까? 이 땅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맞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그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으로 옥에 갇힐 수도 있고 칼로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고, 정말로 누가 보면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고 정치 권력의 조롱을 당하면서도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참여하면서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그런 엄청난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충만한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로마서 8장 35절 말씀 그대로 행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잘된 것이 아니라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느냐,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느냐,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주께 드릴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내 삶 속에 환난이 와도 기근이 와도 고난이 와도 칼이 와도 위험이 와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소유자들은,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바로 로마서 8장 37절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남들이 나를 봤을 때에 정말로 비웃을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내 환경에 어마어마한 폭풍 같은 환경이 몰아치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감옥에 갔을지라도 그 사랑으로 이겨낸다는, 이것이 바로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이 다니엘처럼, 아니면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의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러한 신앙을 갈망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이 땅에 보이는 복을 누리면서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신앙을 구할 때에 그런 구하는 삶을 살았다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영혼을 채워주셔서 내 앞에 있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아니 됩니다. 나도 인자되기에 어쩌면 이 땅의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세상 것을 갖고 싶고 명예도 갖고 싶고 성공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15절로 돌아갑니다. 1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다 모여 왕외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데바사와 규례를 어기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라 하니 금령을 내려놓고 너무너무 후회가 새롭습니다. 야, 인간진이라. 다니엘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한순간에 이야기를 듣고 넘어가서 금령을 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라고 그런 금령을 내렸는데 생각해보니까 잘못됐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당시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다리오 왕은 현존하는 신이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아첨꾼에게 깜박 속아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현존하는 신으로 추앙받는 왕이 도장을 찍은 것은 변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왕이고 신이기 때문에. 왜 신이 두 말합니까? 신은 한 번 뱉었으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신이라는 존재입니다. 절대적인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는 하지만은 다시 변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한 번 확정된 법령을 쉽게 고치면 안 됐습니다. 다리오 왕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법을 고칠 수 없고 다니엘은 살리고 싶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얼마나 충성되고 신실하고 그 큰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충신 인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신실한 믿음은,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제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어느 이슈였지만 때로는 핍박을 받고 때로는 시기 질투를 받을지라도 그들의 영혼 속에서는 저 사람이야말로 진실은 신실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저 사람을 좋아한다. 저 사람을 발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오직 하나님만은 한 분으로, 내가 죽어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러한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다 사람도 알게 됐다. 다리오 왕이 안타까워합니다. 어떻게 해서 저를 구원할까? 그러나 법령은 내려졌기 때문에 변개할 수는 없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정말로 다리오 왕이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그 사랑했던 신하 다니엘이 사자굴에 죽었나. 옛날 그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권력을 잡은 자들은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밤에 같은 데는 가물을 즐기고 오락을 즐기고 또 뭐 코미디언다는 분에서 낄낄 웃으면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지금 오늘 18절을 본문 보면 다리오 왕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모든 것들을 다 끊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을지라도 금식하면서 그 마음으로 애타게 다니엘이 살아나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이 어떻게 됐을까 걱정하다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9절 20절 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니라. 이 다리오 왕은 이방인이었지만 다니엘이 평소에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도 자기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 저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틀림없이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새벽 일찍 나가서 다니엘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이 질문을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도다. 다니엘은 이 신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 금령으로 인해서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다 이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실 것을 믿어집니까? 여러분의 질병에서 구원하실 것을 믿어집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구원자라는 걸 믿어집니까? 다니엘처럼 나의 하나님이 나의 삶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로 미래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정말로 그 하나님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믿지 않고 내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어떠한 대답이 나올 것인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대답할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질문하면 정말로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럴 때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는 진짜로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어떤 대답이 나옵니까? 다니엘처럼 자신 있게 대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자기를 지켜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진실로 주님을 경외한 자는 우리를 도우러 오는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또 시편 91편 11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천사들을 명령하여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위를 감싸고 천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위기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저를 지켜주라 명령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런 영적인 것들을 가르쳐준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선배처럼 이 기도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천사의 도움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설령 찢김을 당하고 죽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자신을 보호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신실한 믿음이 다니엘로 하여금 부당한 공격과 핍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준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이런 확신, 믿음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 영혼 속에서 용기가 자신감이 샘솟듯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은 당장 사자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세기에 살았던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믿음을 가졌기에 어떤 사람은 화형대에서 몸이 불타오르고 사자들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왜 천사를 보내 구원해 주실까요? 자, 22절에 봅시다. 22절 중반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지합니다라고 당당하고 그만큼 거룩한 삶을 살기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했습니다. 자기 육적인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이길 수 없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지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천사가 우리를 돕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그냥 예수 그냥 믿어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영혼 속에 내 육이 십자가에 죽어지고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주님이심을,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는 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있으면 이 시간 주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내 영혼 속에 한 주간 살아오면서 너무너무 거리낀 것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미운 분노가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또 23절을 보시겠습니다. 23절을 보니까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더라. 다니엘은 풀무불 속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까닭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뢰했고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아기가 어머니의 품 안에서 누리는 듯한 그런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크신 팔로 자신의 인생을 떠받치고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안은 엄마가 아이를 누렸을 때 아이가 아무런 염려, 근심, 걱정이 없이 정말로 만족하여 편안히 잠자는 그런 과정입니다. 내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러한 느낌, 그러한 감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내가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근심 있고 두려움 담은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로 해서 우리가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다니엘의 신선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큰 위기에 직면할 때가 사실상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시기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신선한 믿음의 손자라면
우리가 봤을 때 위기는 두려운 거 끝난 게 아니라 위기가 바로 가장 안전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앞에 위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고 또 그거를 통해서 내가 가장 안전하구나 이것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신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위기 앞에서 도망가고 또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로 신실한 믿음을 소유했는가 한번 점검해 봅시다. 또 우리 열왕기하 6장에 늘상 얘기했던 믿음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여러 번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왜? 이 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사라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람 왕이 어떻게 공격해 올 것까지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미리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이 정보를 알았어요.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 그래서 그를 잡아서 죽이자. 그리고 그 엘리사가 있는 도담성을 어느 날 저녁에 다 포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엘리사의 종이 문을 들고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도담성 옆에 그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깜짝 놀래가지고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적들이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모두 포위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신실한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가 그렇게 말했는데 몸쪽은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하는지 몰랐습니다. 정말로 믿음이 큰 자와 믿음이 적은 자의 차이입니다. 엘리사는 영안으로 정말로 자기를 도우는 하늘의 군대가 있음을 보았는데 그 종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몸종을 위해서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낸 하늘의 군대를 볼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엘리사의 종도 영안이 열려져서 하늘의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구름처럼 빽빽하게 에워쌌다는 걸 보았습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나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시기임을 깨달을 수 있었던, 이거를 깨닫는 순간이야말로 영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영안이 열려진다, 천사 이런 걸 본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열려지는 것. 그래, 내가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로 위기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걸 믿어진다. 아멘. 이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 영안이 열려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종종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기에서 구출해내는 장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등 뒤에서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고 눈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셔서 죽을 것만 같았던 절대절명의 순간을 가장 안전한 놀라운 은혜의 사건으로 바꿔줬습니다. 또 우리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운데 가다 보니까 비바람이 붑니다. 풍랑이 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이제 여기서 끝난구나. 우리가 침몰하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없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하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배에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오니까 그 순간적으로 그 고난 환경을 보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깜빡 잊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탄할 때 정말로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막상 내 앞에 정말로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닥쳐보세요. 나와 함께 했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갇혀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은 나를 돕기 위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 예수님을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위기에서 구원한다는 확신이 생겨지고 믿음이 생겨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배에서 동승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깨우시면 됩니다. 주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풍랑을 잠잠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기 상황이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기 앞에서 주저하지 맙시다. 이기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바꿔봅시다. 생각을 바꿔서 주님 찬양합시다.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을지라도 1시간 더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위기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고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았구나, 이거를 체험하는 놀라운 순간들입니다.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들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위험의 세력들과 그들의 방해 대처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검증받으며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성결한 삶을 원하시구나 하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시간이 바로 위기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닥치는 위기의 순간은, 다니엘 앞에 닥치는 그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하는 그런 위대한 시간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은 구원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24절을 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고증에 의하면 그 당시 사자를 관리한 사람들은 사자들을 자주 굶주렸답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엄청나게 예민했겠기. 그래서 그 사자고 죄인들이 떨어지면 바로 이렇게 부숴서 먹이로 먹어볼 정도로 그렇게 늘 굶주린답니다. 그러니까 사자들이 엄청나게 민감해 계세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입을 봉했기 때문에 사자들이 먹을 수 없는데 그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은 넣자마자 뼈가 부서질도록 사자들이 한 입으로 다 삼켜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을 무고하게 해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처럼 보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보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상의 법칙은 무서우리만큼 정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있을 때 지나치게 번성한다는 이유로 사내 아이를 애굽 왕이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날로 늘어나거든요. 이러면 위험하다. 이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다. 사내 아이들 낳으면 다 죽여라.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오히려 애굽 왕부터 모든 초태생이 다 죽어버린 결과 났어요. 또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인 모르드게가 저걸 하만에는 눈에 가시처럼 보였습니다. 정말로 저 사람만 없으면 자기가 출시할 것 같은데 저 지혜로운 자, 믿음이 좋은 자가 있으니까 걸림돌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생각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모르게들을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까도 말했지만 보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고 거두는 법칙을 따라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죽은 게 아니라 하만이 장대에 달려서 죽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제가 치유사역을 하면서 체험하고 배운 것은 심고 거두는 법칙은 무서우리만큼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선한 것을 심으면 반드시 선한 것을 후손들이 거두게 됩니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는 것이 바로 심고 거둠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모르겠지, 하나님이 봐주겠지 그러면서 악을 행합니다. 우리는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들어서 26절 27절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26절 27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느니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들어갈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것을 보고 다리옹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로 들어가게 만든 고난을 겪게 하는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고난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신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한 걸 보고 한 나라의 대제국의 페르시아 왕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선포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오늘 묵상하다 너무너무 회개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힘든 여러 가지 일에서 저가 집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나 빨리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내가 왜 이때까지 나 이거 싶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세계 성령님이 생망하셨습니다. 26절 20절 네의 삶을 통해서 네의 삶을 통해서 너의 신앙을 통해서 너의 가족들이 너의 형제들이 너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고백이 나오도록 내가 네 사자굴의 그 가정에 집어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자꾸만 도망가려고 피하려고 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그걸 이기지 못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이 말씀 앞에 섰고 그러십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불신을 가졌습니다. 내가 믿음 없는 자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만한 자였습니다. 내가 내 고집대로 했습니다. 회개하며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눈물을 떨겠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회개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정말로 신실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우리 형제들이 이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선포하는 그 자리로 나를 사자굴 속에 넣었는데 왜 너는 자꾸만 불평불만하고 조금 힘들면 고난 또 피하려고만 하느냐. 주님 저의 연약함을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 앞에 진짜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내 가족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이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고백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26절 27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라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들어와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정말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정말로 저 사람이야말로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다. 나도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고 싶다. 나도 저 교회 때문에 저 교회를 다니고 싶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고난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불신자들이 이 고백을 하고 주님 품으로 온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고난은 하나의 소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다니엘처럼 신실한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기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내 형제 자매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교회로 또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다니엘 시대의 사탄은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다니엘을 사자 굴 속에 던져 넣으려 했지만
이 시대의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속문화라는 사자굴 속에 던져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문화의 공격을 받아 피를 흘리며 영적인 죽음을 당한지 모릅니다.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정말로 사단들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세속의 문화의 사자굴 속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젊은 학생들 대학에 들어가면 전부 다 술, 담배를 합니다. 어느 대학의 유명한 그 교수 목사님이 글을 봤어요. 100명 중에서 95명이 남자들은 술을 마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습니다. 또 여자들은 100명에서 90명은 술을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즉 사단들이 그 영혼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사자굴 속에 넣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영적인 죽음으로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진실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인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서울대학교, 고대대학교, 연세대학교를 위해서 40일 금식하며 40일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대학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다니엘처럼 세속에 물리지 않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기도가 아닌 육적인 기도를 했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면 술, 담배 다 젖어버리고 포르노에 빠지고 자유주의에 빠지고 이 자본주의에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 공격을 우리는 마냥 당할 수만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순박하고 신실한 믿음을 굳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요,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주님이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의 틀을 견고하게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고 마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고 마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아래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다니엘의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습니다. 또 회개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한다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평강과 눈에 보이는 축복 이것만을 사모하며 나가고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우리 영혼 속에 불평하면서 정말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주님 깨달았으며 이거를 실천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론으로 배운 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